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서 세 번째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미가서 오늘 6장 7장에서는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선지자의 그 마음도 표현하고 있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이라 뭔가, 그건 바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법정 용어로 변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소송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법정에 서본 적 계십니까? 저는 법정을 가본 적이 없고 또 서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법정에는 판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인석이 있고 또 거기 관중 회중석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법정 용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사로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실 때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변호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변론하고 계세요.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변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해서 변론하여서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6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이렇게 변론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그 뭔가 그 부부간의 싸움을 하면서도 뭔가 자기가 남편은 남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부인은 부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그런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변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한번 들어봐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 같죠? 사람 같아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너 한번 말해봐. 내가 너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널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너로 괴롭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혼 직전에 와 있는데 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말해봐라. 정언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하여 내시는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자기 아내를 삼으신 것, 그리고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했다. 맞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했을 때 애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창세기 보면, 그죠? 애굽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밑에서 다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죽고 임금도 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잘 대접받다가도 원래 족속은 이집트 족속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거기서 이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 여러분 그 뮤지컬 이런 거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게 뮤지컬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보면요, 이집트에 큰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 피라미드라든지 또 사자 머리를 했던 스핑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인데, 그냥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임금의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덤을 누가 다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다면서 그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그 뮤지컬을 보면요, 그 노예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노동요로 해요, 노동요. 여러분 그 콩밥 매는 아가씨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칠갑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워낙 콩밥 매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풀 뽑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네 어른들, 선조들이 농사 지으면서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잖아, 그죠? 노래를 김을 매면서 풀을 뽑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노동요가 됐잖아요.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고역을 하면서 마지막에는요, 그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벽돌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이렇게 퍼내가지고 밟아요. 찐득찐득하게 밟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모난 그 벽돌을 만들죠.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요, 이게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짚을 넣어요. 짚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나중에 모세가 등장할 때는요, 그 짚까지 다 빼버려가지고 안 줘요. 집 안 주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뭐 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찐흙을 바른다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기와집 아세요? 옛날 기와집. 지금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까만 기와장 있어요. 까만 기와장 아세요? 그 기와장 얹을 때에, 여러분 기와장 얹을 때 그 진흙을 이렇게 밑에서 밟아가지고 그거를 퍼가지고 푹 지붕으로 던지면은 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지붕에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와장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진흙 바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진흙을 찐득찐득한 거를 이렇게 쫙 바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힘든 고된 그런 삶에 그 종살이 했던 그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내가지고 그 종노릇한 집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해방 안 시키면 너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너희들은 종노릇하다가 끝난 일생이야 라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 앞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면서 애굽에 그냥 못 건져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 그죠? 10가지 재앙을. 처음에 그 강물이 다 피가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천지의 개구리가 막 날뛰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천지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 다 가축에 떠 이가 막, 이 알죠? 이. 우리 옛날에 이 막 많았잖아. 그죠? 참빗으로 빗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들이 그냥 막 온몸에 있으니까 얼마나 막 끓고, 요즘에도 아동센터 가면 이가 있대요. 어떤 한 애가 이 한 마리 갖고 오면은 그걸 전부 다 번져. 전염시켜서 얘가 오늘은 이 갓인데 다음날에 얘도 있고 그 다음날 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내가 막 바닥에 막 이가 줄줄 그래요. 그 이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겠는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온 천지에 파리가 막 코에도 붙고 입에도 붙고 온통 파리가,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 바로가 항복했어요. 항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런 게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바람으로. 여러분 그 머리 감고 드라이 할 때 바람을 하잖아요. 더운 바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이 홍해, 이집트 홍해를 확 갈라져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바닥을 갈랐어요.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쪽 바람을 이렇게 붙이고, 그 벽에는 물고기들 막 뛰어놀고 있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니까요. 그리고 쫓아오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니까 합해져가지고 모든 이집트 군사들이 다 매장돼 버려, 물에다가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지금 미가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너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알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니까 그 땅을,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니까 그 엄청난 그 200만 넘던 그런 인종 백성들과 소떼, 양떼 이렇게 끌고 막 지나가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막 자기 땅을 지나가고 자기 땅을 짓밟으니까 그 영험한 선지자 발락에게 그 저주해달라고 돈을 엄청 막, 얼마 줬을까요? 저주해달라고. 지금 그 프랑스 리그 앙의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네이마르인가? 그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데 연봉을 얼마 준지 아세요? 연봉을 2천 몇백을 줬다네요, 여러분. 몇천억의 연봉을 줬대요. 그 연봉을 주니까 거기서 일로 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1억 벌기도 힘든데, 한 벌써 1년에 한 2,500 줘봐. 그럼 가지. 안 가요? 돈 앞에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한테 막 돈을 막, 너 돌라도 다 줄게. 저주만 해줘. 그러니까 갔어요. 나기 타고. 나기 타고 가는데 이 선지자가 돈에 눈 멀었으니까. 돈에 눈 먼다고 했죠. 그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안 보인 거야, 이게 영험한 선지자가. 그 당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 보이는데 이 선지자는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안 가고 있어. 안 가고 있는데 가라 자식아, 가라 막 나귀를 막 자기 때리고 막 몽둥이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의 타는 나귀가 아니냐. 왜 나를 때리냐고. 당신 눈은 안 보이나? 저 앞에 저 죽음의 사자가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야. 만약 지나갔으면은, 그냥 갔으면은 나귀가 사람보다 100번 낫지. 자기 주인 안 죽이려고 안 간 거야. 주인한테 얻어맞고도 안 간 거야. 얼마나 나귀가 충성스러워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딱 들으니까 네가 가는 그 길이 선하지 못하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네가 돈 받는다고 네 한 몸의 그 영화를,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거 가느냐? 그 하나님 천사가 책망하는 거죠. 그걸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발락의 저주를,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저주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겠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고 하는데, 시딤은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어요. 여기 시커먼 화살표 있잖아요. 시딤. 여기 커서가 잘 안 보여요. 시딤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했어요. 그 행음한 이유, 음란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발람이요 꼬셔서 그런 거예요. 발람이 돈 받고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러우벤 지파의 사람들 24,000명 정도가 그 모압 여인들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음행하는 제사를 그랬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그 시딤에서 그 음행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24,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24,000명.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그 남쪽 지파의 러우벤 지파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 건너가겠어요. 요단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 강물이 넘쳤어요. 강물이 넘쳤는데 그럼 그 넘치는 강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하고 짐승들하고 어떻게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죠? 건너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막아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어떻게 막았을까?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막아요?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아? 이렇게 막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양쪽에 옛날에 봤죠. 홍해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물 건넜다니까요.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는 그 할례를 했어요. 할례. 이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껍질을 벗기는 포경수술. 그걸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엄마들이 병원 가서 이게 포경수술 시켜줘요. 그리고 고추에다가 컵을 끼워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추에다가 컵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포경수술하고는 그렇게 있어야 돼요. 아프잖아요. 껍질 벗겨내서 아프니까.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포경 이렇게 칼로 있잖아요. 돌칼로 포경수술 했다니까요. 화가 난 다음에 피가 많이 나잖아. 그럼 막 감싸가지고 그 꼼짝을 못해요. 3일 동안 적어도. 남자들이 3일 동안 꼼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적군들이 그때 공격이 들어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여금 포경수술, 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적군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공격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쭉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그 인도하셨는지 알 거 아니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나를 안 섬기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말씀들 안 지키고 왜 그렇게 살았냐. 온통 죄악이 넘쳐나고 온통 불의가 넘쳐나고 온통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가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 선지자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선지자 혼자서만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릴 때 그 기름은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름. 여러분 그 짐승을 양을 잡을 때 그 팍 죽이고 난 다음에 안에 속에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 먹지 말고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고 양한테 바쳐라. 기름은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기름을 먹으면 사람이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는 고기를 먹잖아요. 제사 지는 고기를 먹는데 그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 살점만 먹으라고 그런 거지 기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기름 먹지 말라고 기름은 내 것이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짐승 한 마리 잡으면 기름이 이만큼 나와요. 그죠? 기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받으시는데
그 기름이 뭐가 좋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으면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서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는 그 선지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올바른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가인과고 중요한 건 아벨과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선한 삶을 안 살았어요. 악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늘 분노가 충만하고 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인의 그 마음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벨은요, 그런 악한 마음을 안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곁들여 받으신 거지.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 의식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온갖 더러운 거짓말하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악한 마음 품고 그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런 선하고 선한 삶하고는 영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한 재물, 가증한 속이는 에바, 그리고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런 거 전부 다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와서 장사하면서 다 부정한 저울 쓰고 부정한 거짓 저울추를 써가지고요, 한 거를 두 건으로 쏘기가지고 저울추 쏘기가지고 팔아먹고 쏘기고 사기치고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들은 강포가 더 심하고 백성들은 거짓말을 입에서 달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하고 거짓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병들게 했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결과는요,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혹시 또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딱 칼에 넘겨버릴 거고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하고 다 인생이 헛되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포도를 따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포도주를 못 마시는 그런 삶,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팔려가서 이웃 나라에게서 수치거리와 수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이 넘어가면은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도 없고 그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최고가 되고 돈이 만모니즘이 되는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7절부터 보면요, 그래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징벌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8절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말이 미가라는 말이에요. 미가라는 말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뜻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주와 같은 신은 결국은 그 죄악된 백성들을 또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가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우리 인류 죄들 다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오늘 6장 7장 받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중간에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날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